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순간순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때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관심 갖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임재 경험, 임재 느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런 경험 같은 것은 사람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 느끼는 강도도 많이 달라서 저 같은 그 공돌이 출신들은 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요즘은 잘 느껴요. 왜냐하면 그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제가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세진 건지 제가 호르몬이 좀 이상해진 건지 좀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감정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걸 주로 많이 의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방법도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경험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릴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정말 찬양인데 이게 찬양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안에서 그냥 그냥 가사가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보통 기도 할 때 우리가 어떤 날 기도가 정말 잘 된다고 얘기할 때 뭔가 충만한 거죠. 뭔가 기도가 정말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의 임재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또 보면은 임재 경험을 좀 세게 느끼는 현장이 선교 현장인 것 같아요. 선교 현장 가면 좀 더 실질적으로 임재 현장을 느끼기 때문에 선교 현장 가는 게 참 많이 유익이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는 현장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임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회 같은데 이런 부흥의 집회 이런데 하나님 임재가 세게 경험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좋아하시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여튼 하여튼 임재라는 거 이런 종류가 이렇게 경험되게 되는 건데 하여튼 임재라는 게 우리에게 되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객관적으로 느끼는 거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짜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니까 그죠?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특히 어려움이나 그 문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런 어떤 임재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재라는 게 참 유익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반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반대는요 하나님의 부재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어디론가 정말 멀리 저기 안드로메다를 가셨든지 어딜 가셨든지 뭔가 어떤 멀어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재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어떤 그런 기도를 해도 뭔가 그냥 그냥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이죠,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로부터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 그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두 번째 경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숨기시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정말 크리스찬의 어떤 길, 어느 정도 믿음의 길을 좀 걸으면 누구나 사실은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의 어떤 초창기에 때도요, 초기 때에도 사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돼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뭐 믿게 되고 성경 알게 되면서 되게 막 신나기도 하고 막 되게 기쁘기도 하고 막 맨날 또 말씀을 들어도 막 새롭고 막 은혜가 되고 막 정말 이 어떤 막 교회에 오는 게 막 기대가 되고 이런 그런 성도들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좀 초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가는 게 굉장히 재밌고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와정 가운데서 어떤 그런 은혜나 감동이나 막 이런 재미 같은 게 없어지는 그런,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찌됐든 그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것만큼 막 재밌고 뜨겁고 막 은혜도 되고 이런 게 사라진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시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경험이요, 청년 때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년 때 이제 막 대학교 뭐 청년 시대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 막 선교도 많이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할 때는 정말 청년 때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일 가깝게 느끼고 정말 뭔가 정말 영적으로 막 경험도 많이 하고 봉사 다니고 그러면서 막 충만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렇죠. 대학교 다니고 신앙생활 했을 때는 그렇게 충만하고 늘 함께 계신 것 같던 하나님이 직장에는 안 계시죠. 그렇죠? 제가 살아가는 사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 이 사회는, 제가 사는 사회는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여튼 청년들이 이제 사회 직장을 갖게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위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청년부를 하면서 그 뜨겁게 임재를 느꼈던 만큼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있었나? 내가 임재를 경험한 게 맞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나? 라고 그것을 의심하게 되기까지, 하여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20, 30대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부재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도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부재가요, 그럴 때 경험이 되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건데, 이제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어떤 뭐 질병이 생긴다든지 어떤 삶에 큰 어떤 일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렇죠. 오히려 그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얼굴을 돌린 것 같은.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정말 길을 오래 걸어온 분들도 어떤 특히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여튼 겪게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겪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부재를 겪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시키시는 걸까? 먼저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성경에 나오는 두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는 물론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쪽에서 얼굴을 감추시는 경우, 그 경우 왜 그렇게 얼굴을 감추시게 되는가? 먼저 아브라함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있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서 그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보면은요, 86세까지 보면 딱 86세까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늘 가는 곳마다 막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다시 위로도 드시고 또 약속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꼭 내가 약속을 이룰 거야, 소망 잃지 마,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아브라함이 잘못도 하죠, 그렇죠? 실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편도 대주세요.
예, 편두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75세부터 86세까지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86세 때부터 시작해서 99세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86세에서 99세까지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부재의 어떤 그런 시간,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에게 놀라운 체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니요, 성경에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딱 나타나고요 99세 때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13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감추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요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시기가 끝나고 새롭게 임재가 경험될 바로 99세 때죠,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물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해주시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축복의 약속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주겠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래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까? 13년의 부재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그 전이 아니라 부재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 부재 시간이 끝나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성취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약속도, 부재가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지만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86세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99세 때 믿음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아주 차원이 다른 믿음이 돼요. 86세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도 이제 갑자기 째강째강 거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나이 많으신 그 높으신 분한테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막 약속도 주시고 자녀를 내가 꼭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막 계약까지 맺으세요. 공식적인 계약까지 이렇게 딱 맺으시게 되는데,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 사레를 보니까 사레한테는 자식이 생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죠?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려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 당시에 86세 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96세가 되어가지고 믿음은 어떻게 됐냐면은요,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다고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차원이 다른 믿음 보이시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사례 보고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보여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99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 때까지도 다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안 약해졌다고요? 안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약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서 계세는 그런 놀라운 믿음,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을 갖게 된 게 99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믿음을 언제 생겼냐면은 86세 때는 그런 믿음 아니었어요. 근데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타나셨던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도 참 충격으로 와닿은 건데, 저는요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뭐 보고 메일도 하고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뭔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막 놀라운 역사 막 이런 거 경험하면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진짜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부재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워요. 물론 거기에서 무슨 영적 체험한 것도 없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그냥 부재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굳건히 서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들도 보면은 사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요, 어떤 역사도 행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바벨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도와주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 시기가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이 70년의 시간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가 또 같죠,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정말 그랬던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끝났을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70년간의 부재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재의 경우는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끝날 거고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이런 고통이 어려움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도 나는 열심히 믿어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이 시기를 잘 지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성장했음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요. 부재라는 게 그런 축복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요, 이 부재의 기간이 끝날 때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 약속이 어떤 것이든, 가정에 대한 거든 자녀에 대한 거든 또는 내 삶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영혼의 소원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그 부재의 기간이 끝났을 때가 약속이 성취가 되는 때고, 그때가 진짜 나의 믿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시기가 돼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 부재의 시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왜 이 부재의 시기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왜 부재의 시기를 꼭 통과시키셔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부재의 시기를 통과해야 약속도 주어지고 믿음도 진짜 성장하게 되는 것. 이 부재의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편 126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70년 동안 지금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70년이라고 하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잡혀왔던 사람들의 손주쯤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손주쯤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죽었을 것이고요. 예, 어렸을 때 예루살렘을 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아예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이죠, 그렇죠? 하여튼 이제 드디어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여러분 언제 이런 표현 씁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는 표현 언제 쓰십니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이루어질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의 꿈꾸는 것 같은 이런 행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올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부재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재 때가 있어야 돼요.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예,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입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또는 입이 귀에 가서 걸렸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정말 사실 험한 길이에요. 도적들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길이에요. 근데도요, 그냥 입에서는 그냥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그냥 귀는 가서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입이 귀에 가서 걸리고, 그냥 누구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막 깔깔깔 웃고 재밌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자,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그 다음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요, 이게 진짜 이상해요.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누가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문나라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나라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아주 정말 수십 개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다른 민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바벨론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누가 한 일이냐면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이 한 일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바벨론의 왕창 포로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요 멸망당한 겁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워낙 강력했으니까. 근데 페르시아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요 어느 날 갑자기 칙령을 내린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칙령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절 보고도 맨날 그래. 넌 맨날 하나님이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네가 한 거잖아. 그거 누가 도와준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를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문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 안 하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나라 백성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죠.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누가 했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셔야지. 그것에 또 고레스라고 하십니까? 이야, 어찌됐든 문나라 백성들이 볼 땐 고레스 왕이 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위해서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문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70년 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초창기에는요 다 자기 고향들로 돌아가길 원하는 꿈과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들을 팔아가지고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신이 우리를 돌려보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눴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다라는 게 에스겔서인가 그쪽에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전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모든 그 문나라 사람들이요, 이제는 어떤 그 꿈을 접게 돼요. 꿈을 접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정말 바벨론 땅에 살기 위해서는요, 잘 살기 위해서는요, 바벨론의 말뚝신을 같이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과 같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거기와 어울려서 정착을 해서 이제 그 나라에 그냥 10년, 20년, 30년이 되면서 모든 다른 문민족들은요, 그냥 바벨론에 정착해서 바벨론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시작해서 매 안식일이 되면은 강가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일이 끝나는 날은요, 매일같이요, 저녁에 회당을 차려놓고,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정말 70년을 한결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나라 백성들이 볼 때는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아라. 지금 바벨론하고 어울려 살고 바벨론 신을 섬겨야 여기서 이익도 누리고 너희가 좀 더 잘 살 수 있고 바벨론이 주는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야. 우리는 그 돌려보낼 그날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나라 백성들은 비웃었죠.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야, 무슨 돌려보내긴 어떻게 돌려보내냐,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냐, 어리석게 너희들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70년이 지났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은 지 7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가 들어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선포했어요. 각 민족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자기 나라로 돌아간 민족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짐작이 되시죠? 단 한 민족이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은요, 그들은 늘 떠날 준비를 하고 70년 동안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준비를 시작하고요, 3개월 만에 준비를 끝나고 6개월 만에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문나라 백성들, 자기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정착하고 이미 거기 거기 이미 그 나라 사람들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나라 백성들이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렸대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원래는요 아니죠. 원래는 여호와가 아니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위해서가 아니라 문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그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런 뭐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요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라고 얘기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우리가 뭔가 전도를 잘하고 말로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또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하나님의 복도 받고 막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뭐 내 자녀가 좋은 데 가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런 거 좋은 거 받고, 저도 전도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네, 그래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고난의 시기를 지낼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부재의 때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이 내 문제 무슨 해결해 주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도 이제 현실을 좀 보고 현실 좀 그렇게 살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도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참 그런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은요 반드시 끝날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나를 비웃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주변에 누군가,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누군가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예물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분 진짜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요, 부재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요, 이 하나님의 부재 때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준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영국의 영성학자신데 그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은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특히 소설 형식으로 해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잘 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 그분이 쓴 글 중에서요, 이제 소설이죠, 사탄의 회의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쫄개들을 모아놓고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탄이 뭐라고 지금 쫄개들한테 얘기하고 있냐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는데도, 여러분 여기서 원수의 뜻이라는 게, 원수가 누굴까요? 사탄의 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얘가 원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그 뜻을 따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갈망을 잃었어요. 아마 하나님 침묵 가운데 너무 삶이 힘들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길 원한 갈망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그 뜻을 따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하나님의 부재 때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죠, 그렇죠?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나를 왜 버리셨는지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의문이 계속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대의가, 우리의 대의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그렇죠? 사탄의 대의예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대의, 그렇죠? 저주로 이끌고 가는 우리의 대의가 가장 크게 위협받는 순간이다. 여러분 정말 너무 놀라운 통찰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을 향한 사탄의 어떤 그런 악한 계획들이요, 우리의 어떤 때로는요, 그 나타나는 계획들은 우리 조상 때로부터 와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우리에게 어떤 나쁜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모든 사탄이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단의 모든 계획은요, 여러분 언제 좌절되고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서도요, 그래요. 사단은 위협은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서 믿습니다, 내가 막 정말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니까 그래 이루어질 거야, 이럴 땐요, 사탄은 위협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전의를 더 불태우는 것 같아요. 더 전의를 불태우고, 그래 네가 그렇게 믿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제 이렇게까지 하면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전의를 불태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에도요, 너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는 어떤 그런 열정과 이런 것이 예전엔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왜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지, 정말 버려 두신지 이해를 할 수 없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내가 믿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요, 사단의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이 무너지는 그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무너져요.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단의 권세는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때는요,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때예요. 사단의 어떤 우리를 향한 계획을요, 우리의 믿음으로 무너뜨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126편 오늘 읽은 구절이요, 5절 6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재의 시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 눈물을 흘려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재같이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날 도와주시지 않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놓아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정말 눈물 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통찰이 뭐냐면은 그 시기,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 눈물이 나는 그 시기가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예, 그때요,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그럼에도 그런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다 씨앗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는 끝나게 될 것이고요, 부재가 끝날 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의 의미를 이제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가요, 정말 우리 삶을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괴롭히던 악한 영들의 권세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부재 시기는요, 그러므로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재 때는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요 정말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부재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아, 그랬구나. 지금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할 때, 여러분 지금이요 믿음으로 씨를 뿌릴 시기라는 거, 지금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야 될 시기예요. 충만할 때는요, 저도 청년부 때 진짜 충만했어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매일 갔어요, 진짜. 매일 갔고요. 제가 얼마나 충만했냐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공부하다가 애들 오면 같이 이렇게, 얼마나 충만했다고요. 내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충만할 때 믿음을 갖는 거 좋아요. 도움이 돼요. 근데 언제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부재 때 끝까지, 그때 더 믿음을 붙드는 거, 정말 그때 더 잘 지내내실 수 있는 거. 제가 다음 주 임직식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된 것이요, 사실 우리 올리브교회가 하나님의 침묵의 부재의 시기를 오랫동안 경험해 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그 어려움, 그러니까 코로나를 가운데서, 근데 진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요 같이 믿음의 씨를 뿌려 왔고요. 제가 무슨 영안이 막 활짝 열리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게, 정말 이 부재 때가 끝나고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시기가, 그것이 다음 주 어떤 우리 임직 예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다시 이제 충만함 가운데 정말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여튼 그래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에는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예요.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에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설 때마다 사단의 계획들은요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충만한 하나님 임재도 많이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부재 때는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전히 지금 아마 하나님의 부재 같은 그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왜 하나님이 아직도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런 시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마음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들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멸시당하면서 비웃음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요, 그들은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렇죠? 예, 그들의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막 내 영혼의 갈망이 사라지기도 해, 하나님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정말 내가 기도해도 들을까 의심이 어느 순간 때부터 되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가요, 더 기도로 무릎 꿇어야 될 때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요. 그래요. 반드시 이 부재의 때는 끝날 것이라고요. 내가 영적 싸움 싸우겠습니다라고요. 이 시기에 내가 믿음을 아주 확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원수, 이 악한 영들이 사단의 계획을 내가 무너뜨릴 거라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릴 거라고,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세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족들 중에 또는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예, 그들이 그 시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특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게 될 때요, 그게 자녀의 삶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자녀의 삶이 내일 바뀌고 일주일에 바뀌고 한 달 후에 안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씨가 되어서 자녀의 삶에 심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가 끝나게 됐을 때 그 부모가 눈물로 뿌렸던 그런 씨앗이요, 그 기도의 씨앗이 자녀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반드시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재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사탄의 공격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하나 당신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부재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영적 싸움 싸우면서 믿음 지키겠습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내 믿음의 길을 더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다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만함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의 길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도 주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접 영적 싸움도 싸워야 되고, 사단의 그 원수 사단의 계획도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에 진짜 믿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결코 당신은 우리는 놓지 않을 겁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요.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에 오히려 정말 믿음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